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너의 후손은 그를 대신이 해와 밤에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너의 반란을 명제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는 산을 구하는 너의 구원이 좋으나 너를 만드시 영원대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후손을 그를 대신이 해와 밤에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제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산을 구하는 너의 구원이 좋으나 선민이시 너를 만드신 영원대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후손을 그를 대신이 해와 밤에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제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구원이 좋으나 선민이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주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Oh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의 이신 예수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갖가지 전염병과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 아버지 놓여 있는데 오늘 저희들 모시길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백수절 감사절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하시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따라 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살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엄청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되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세상 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이때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더욱 세상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삶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태어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변명받고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생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이 자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지나갔다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만 그 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흑암색들입니다. 세상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이게 그 논리죠. 그러나 존재의 모든 보이는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시대에 존재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6절 유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아졌다고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받은 그 말씀 중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그 믿음 있는 고백을 읽으면서 저도 속에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광대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크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 다윗은 비록 조그마한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지만은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히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겠노라고 당당히 싸워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옛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장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나의 존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놀라운 존재란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자고 모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영임이란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을 역사는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심을 증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음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확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내가 누구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찬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특별히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부대인 에덴 동산을 열어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운사사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잊지만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야망 내 동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청난 첫 언약의 비밀을 알고 살고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뭐가 복이냐? 세상 것들이 복이 아니라, 돈이 복이 아니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중심, 이 비밀 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고 어떠한 환경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언약에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이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깡패처럼 흑암새처럼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특별히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반년 동안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반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됨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사람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도록 미혹하는 이 미혹에 걸려들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지치 않는 원죄 속에 묶여서 영원한 멸망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수고를 죽음에서 없어지지 않은 영적인 영원한 멸망을 받기를 부추기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실존하고 있는데 온 세상을 지금도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세상에 맞는 말처럼 느껴지고 깨닫게 하면서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큰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어떤 단체는 정말로 구원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속이고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고독했던 그 전략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다. 미혹을 받으니까 모험지, 보함지, 탐색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지, 보함지, 탐스러운 전략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생각, 네 뜻, 네 중심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악한 마귀에게 미혹되고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버리는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영적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선포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죠. 이 인생의 문제란 말이죠. 돈이 많다고, 출세했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집니까? 예수를 믿어 참으로 이 땅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집니까?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을 알게 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됩니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란 밤에는 들어온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때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 절대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벗어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자리에서 완전히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리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 죄와 사망은 세상 풍속을 통해서 끌려가는 세상 풍속과 세상 윤리와 세상 제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공명 못을 잡고 역사하는 흑암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배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안에서 못 벗어나오도록 끝내내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이 놀란 존재가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문제의 해답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묶여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 내용을 아는 자,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인간 스스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원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오신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해결할 자란, 구원할 자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구원주 되신 예수, 그분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이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다. 저는 몰랐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지만 그냥 지나갔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해답이구나. 이것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 되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란 뜻이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원죄 속에 묶여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포하시고 증거한 이 사실을 깨닫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온 우주 속에 나 예수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된 이 사실을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 중간절 보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떤 누구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을 믿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삶의 무대가 아니라 요리하게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갈급받고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로마서 3장 27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누구로? 세상 것이나 얻어내기 한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그런 대단한 자가 아니라 인류를 나를 구원하게 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가 필요 없습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옮겨졌느니라.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권세를 주죠.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 세상 것만이 가지고 있다는 자, 어떤 면에서 절대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18절에 만약 끝까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그 상태가 그 모습이 이미 정죄에서 못 벗어나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스스로 여기에서 원죄에서 못 벗어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때부터 나의 심장의 고동을 멈추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도를 허용하신 것은 세상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이 축복을 주셨음을 믿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100배로 일을 잘하고 세상 것도 더 허락하신다는 약속,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가정을, 국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제8절에 오직 성령으로, 그것만큼은 인간의 지혜, 지식이 아니면 할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의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이 축복을 삼아며 이 축복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게 바로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것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셔서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혈통, 민족을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이 다 증거 들어간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주님의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양무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염소무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 것이 최고이냐, 세상 것만을 위하여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염소의 무리로 갈라져서 양의 무리는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염소 무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불못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게 미혹하고는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못을 예배해 주시고 그 불못에 가둬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든 삶 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록에 기록해 놓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결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못 얻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으로 영원토록 고통, 수고절,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상태입니다. 영원토록 고통, 수고절, 죽음이 계속되는 불못에 가서 악한 마귀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나사로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음부에 빠진 세상에서 수긍했다고 하나님같이 살고 있던 그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숨만 있다면 너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다 좀 적셔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불못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특별히 오늘 백주감사절기를 맞아요. 참으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촉구하리라.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풍요로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을 단말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일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내용, 나의 본질,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는 주를 하고 이름을 뜨게 너는 정성 일어나 주의 재단 앞에 모든 한치기가 목을 바른 생각 나의 성을 참으는 그들은 주만 즐거워하니 주의 뜻을 따라 구하고 행한 것 영생 본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나 자유를 누려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안에서 흔들린 산들은 그리에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리에 주가 혼자 살리겠네 주는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정하냐 주의 재단의 산들을 살리는 그의 주의 마음 순전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주의 난 앞에 모두 바치리에 주가 혼자 살리겠네 주는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흥하라 주의 재단에서 흔들린 산들은 그리에 주의 마음 순전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주기도성으로 배승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근거에 도시로 그의 맛을 하면서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 속에 들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